반갑습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31일입니다. 2021년도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해서 20%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수해 가면서 또 항상 또 함께 할 때로 거리두기 이런 것도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1장과 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법을 알려줬고 또 각종 율법과 규례들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이제 법을 받았는데 이때까지 어디가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아직 있는 겁니다. 광야는 지금 40년간 살아갈 역사적으로 보면 40년간의 기간인데 아직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는 이제 언제 이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민수기 2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이다.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해당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앞에서 지금 율법을 받고 각종 계명을 받고 제사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간이 지금 2년 2월 1일이 된 거죠. 이때 이제 또 민수기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족과 각 종족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숫자를 계수해라. 아니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인구조사나 주민등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 3절에 보면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면 광야 생활을 할 텐데 광야에서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족속들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앞서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런 십자가 군병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각 족속대로 종족에 따라서 계수한 내용이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종족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지파의 종족은 이 군대에 계수하는 숫자에서 뺐습니다. 왜 그랬냐? 이 레위지파는 성소와 성막을 짓고 또
또 뜯어서 이동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는 중심적인 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곳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군대에서 뺐죠. 자, 그렇게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각 지파의 지파를 배치시키고 한가운데 성소가 있는 곳에 레위인들이 있도록 해서 이 진이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 진도 세 개의 지파의 진을 모아서 일대, 또 서쪽에도 또 이렇게 해서 또 일대, 또 남쪽에도 이렇게 해서 일대, 이런 식으로 진을 배치하고 중앙에 이제 레위 족속이 배치됐고 또 후대의 진을 배치시켜서 군대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진편성까지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민수기 2장 31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진을 쳐서 진을 편성하고 출발해서 또 진을 치고 또 머물렀다가 다시 또 가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기록한 것이 2장 34절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3장에서는 아까 레위 지파라는 숫자에서 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성소에서 일해야 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진편성, 또 그 맡은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중앙에 레위 지파의 진을 치도록 했고, 바로 그것은 지성소, 성소가 있는 증거막, 즉 범막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레위기에서 기록된 내용을 어쩌겠습니까? 계속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아들들과 또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한다면 전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서 마귀에 미혹돼서 살지 않도록 싸우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을 전해주는 역할, 또 그것을 맡아서 해주는 역할, 또 잘못 살아갔을 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자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그런 교회의 중심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첫째 큰아들은 나답이고 그 다음에는 아비우고 엘르아살이고 이다말인데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고 거룩하게 구별됐고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죠. 자격에다가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한 겁니다. 기름 바르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러한 기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 맡은 자들과 중책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네 아들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인 아론이죠. 아론과 이 네 사람이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에서 배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늘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행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속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 반면에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제사장 아론의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일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그러니까 각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회막에서 하는 그 기구를 관리하고 또 장막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까 시종하게 하는, 제사장들을 시종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모세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 제사장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인들은 직접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데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외인들은. 자, 여기 보면 레위인을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성소를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을 돕는, 시종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겼을까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을 겪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그때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율법을 받은 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특별히 이렇게 그 성소를 관리하게 하는 일, 또 제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다시 민수기 3장으로 돌아와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 죽음을 당할 때 장자들은 다 구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리고 첫태생들도 다 구원해냈죠. 근데 애굽의 장자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들을 구원해낸 것은 이들은 곧 나의 품꾼이다 라고 레위기 25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난 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한데 그 거룩한 것을 레위인에게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레인이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제사의 직분을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이런 역할을 가지고 이제 일할 레위인들의 숫자를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 숫자 중에서 레위인은 빠졌잖아요. 이 레위인도 그런 숫자를 계수하는 일들이 14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17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밑에 쭉 보면 그 밑에 아들들이 누구누구다 라고 말하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족속에 대표할 사람들이 누구다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21절에 게르손에게서는 nim니 가족과 심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자손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아까 이스라엘 종족을 숫자를 쓸 때는 20세 이상으로 셨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제사장의 일을 돕는 일을 맡기는 이 레인을 조사할 때는 남자를 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족속 중에서는 가족 중에서는 7,500명이 숫자가 세어졌고 이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편 곧 장막 뒤 서편에 진을 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지금 림니아 심의 밑에 중에서 지금 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가족 중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족장으로 세운 그런 일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렇게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어떤 회막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죠. 자, 27절에는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세 가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네 가족입니까? 네 가족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들은 곧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바로 이 고핫의 바로 아들들이 아니라 밑에 난 그 가족 중에서 족장을 선택을 했죠.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는 이제 이 고핫 자손들에게 주는 맡을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까 성소를 맡는다고 2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핫 자손은 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맡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궤, 상, 등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도 각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과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 이렇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레위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족장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은 전체 레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아론의 아들 4사람이 있었는데 그 4사람 중에서 2사람은 첫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다른 불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그래서 이제 4아들 중에 2아들이 남아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르아살은 바로 3번째 아들에 해당되는 자가 레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사의 방법과 규례들이 있는데 성소 기구들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다 하는 기준을 줬잖아요. 또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서 그 기구를 써야 되고 그런 물품들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지만 각기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떨어져서 시대도 다르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5가지 제사의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법이 주는 의미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냐? 제사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각기 살아가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정해진 어떤 방법에 따라서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수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각종 예배의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당 안에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고 비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나 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가를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팔을 이루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주는 제사법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을 깨우치줘요? 깨우치지 않아요? 깨우치지 않아서 소경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3장 33절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숫자가 6,200명이며 또 족장은 수리엘이 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막은 어느 쪽에 쳐요?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의 맡을 일은 무엇이냐?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주로 성막의 외곽이나 성막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38절입니다.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 동쪽에는 누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인 이 세 아들들의 족장들이나 가족들이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동쪽에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사의 그 제사를 집행하는 집행 역할을 하는 분들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이제 남아있는 두 아들, 이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들은 가까이 하면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이 성소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나서 제사의 직무를 행해야만이 죽지 않고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손톱만한 것이라도 티끌만한 것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손톱만한 죄가 있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제사와 예배는 같으니까. 얼만큼 엄격하고 중요하게 이 제사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남자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게르손 자손이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가족이 7,500명, 고앗 자손은 8,600명,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인데 이것을 합쳐보면 몇 명이냐? 22,300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인의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의 남자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300명이 각 족속에 있는 숫자가 더 많네요.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거 제가 그동안 앞에서도 다 계산기 두드려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더니 톰슨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그 숫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00명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 빼고 나머지 사람만을 계수했기 때문에 22,000명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취지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소에서 일하는 이 레인의 숫자, 계수된 숫자는 22,000명으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네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남자의 수를 계수해서 레인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레인이 대신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가축도 레인 가축으로 대신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레인이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가 22,273명이었더라. 아까 레위 자손이 계수한 숫자는 22,000명밖에 안 되는데 22,273명이요. 그러니까 273명은 레인으로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방법이 이제 44절 이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와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해서 매 한 명에 5세겔씩을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레인에게 22,000명은 계사 레인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근데 273명은 이제 사람 값을 계산해서 아론에게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한 명에 5세겔씩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이면 1365세겔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49절입니다.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 사람에게서, 아까 273명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자, 이 한 세겔은 돈이 얼마냐 하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5세겔이 한 세겔은 4일 임금입니다. 4일 임금. 그러니까 한 세겔은 뭐 지금 10만 원이 넘지 않아요. 요새 성인 한 사람 일하면 10만 원 넘죠. 뭐 기술자는 20만 원도 되고 한데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한 세겔은 40만 원이죠. 40만 원에다가 아까 1365세겔을 곱하니까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억 4,6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은 레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 인수를 계산해서 이 5세겔씩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1절입니다.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오늘 내용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함께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래서 남은 두 아들과 함께 아론과 남은 두 아들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맡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시종을 하는 일을 맡아서 하도록 했고, 그 레위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샀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피를 발라서 살게 해준 그들의 장자는 내 것이다.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각 그 레위 사람의 종족 중에서 그 맡을 역할과 그 진을 어느 쪽에 쳐라, 서쪽에 쳐라, 남쪽에 쳐라, 북쪽에 쳐라, 동편은 자리를 비놓고 누가 쳐냐?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동쪽 진은 쳐라 라고 이렇게 각기 역할을 나누어서 진도치게 하고, 또 그 진에서 이 종족들이 할 역할의 일들을 나누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에게 지금 말해주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잖아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를 비유해 본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아서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 같죠? 복음을 전하면 어째요? 죄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또 잘못 살게 되면 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와 또는 목사와 교사와 또 장로와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정할 때는 성경에 그런 기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적합한 기준이 된 사람들을 그런 자리를 주도록 했고, 그들은 바로 이 레위 자손과 같이 이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도록, 잘못 살면 다시 제사 지내서 그것을 사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또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민수기서의 제사장 역할을 맡는 아론과 그 두 아들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레위 족속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교훈받아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떤 기준과 자격과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맡아서, 아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성소에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쩐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알고 직분 맡은 자들, 또 예배를 주관하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받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이 레위기서에서 교훈받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서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일들을 각각 맡아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과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의 교회의 삶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